잠언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여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밟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계속하여 한 절 한 절씩 하나님의 잠언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는 듣습니다. 이 잠언 9장까지가 잠언 전체에서 일부고 10장부터가 이제 2부였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9장까지는 중요한 내용들을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많이 전했고, 그리고 10장부터 와서는 거의 한 절 한 절씩 각기 연계성은 있지만 다른 내용들로서 이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잠언 속담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속담은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잠언과 속담으로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무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잠언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가치관, 사상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와 지각을 얻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통해서 그 잠언의 말씀이 자기의 뱃속에 들어가고 마음에 새겨져서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가치관, 사상, 사고방식, 감정, 정서, 지혜, 지각, 분별 등의 것들을 형성하고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성 또한 신앙 인격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안전하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잠언을 좀 읽는다 하는 것으로는 자기의 것이 될 수도 없고 심지어 암송한다, 암기한다 해서 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잠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상고하는 오랜 여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감스럽게 현대에 믿는 사람들은 조급하고 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씹어 먹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 전에는 껌 같은 게 귀해서 껌을 하나를 얻게 되면 그 껌을 하루 종일 씹고 그 다음에 상다리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또 씹고, 그래서 그 껌에는 고춧가루도 들어가 있고 별게 다 들어가 양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껌을 학교에 가면 교실 책상에 또한 붙여놓고 때 되면 또다시 뜯어서 씹고 그렇게 일주일도 하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은 사람이 급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껌을 씹으면 단물만 쪽 빨아먹고 꿀꺽 삼키거나 뱉어버리거나 그렇게 아주 조급하고 급한 세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읽고 그런 식으로 섭렵하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책을 보아도 깊이 있고 깊은 사색, 깊은 묵상이 필요한 책들은 별로 보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 가십거리 또한 짧은 글들 한 문장, 두 문장, 한 페이지 정도의 것들만 보면서 얄푸락한 지식을 얻기를 좋아하는 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방식이 젖어들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씹고 상기하고 상고하고 자신을 살피고 말씀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성경의 잠깐의 지식을 얻는 데서 만족하고 그리고 한켠에 세상의 정보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정보로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정보를 훑어보면서 자기에게 한번 이번에 적용을 시켜볼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인성, 인격, 신앙 인격, 자신의 됨됨이를 만들고 구축해가는 뿌리가 되지 않는 급하고 조급한 그런 세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잠언 말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게 숙고하고 상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담으로 하자면 역지사지다. 역지사지. 역지사지에 대한 사자성어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맞출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역지사지라는 그 뜻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삶의 패턴, 습관처럼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럴 때 정말로 그것이 몸에 배이고 역지사지가 뭔지를 알고 그 역지사지가 자기의 삶에 체화되고 그런 사람은 찾기가 어렵더라. 그냥 어떤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아는 것은 빠른데 역지사지라는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체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더라. 잠언도 마찬가지 훨씬 때로는 그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훈계, 징계 이런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쓰인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징계는 토케하입니다. 그래서 무사르나 토케하나 훈계, 징계가 번역상에 같은 말 또 유사한 말로 왔다 갔다 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한다, 징계를 싫어한다. 그래도 훈계, 징계 다 유사한 말입니다. 많은 차이를 가지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사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 생명 없는 지식에 가깝지 세상에 공부하는 지식하고는 다르다. 성경의 지식이란, 잠언의 지식이란 단어들이 여러 차례 반복에 등장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깔고서 한 절 한 절에 나와 있을 때는 그 말씀들을 베이스 기본으로 깔고서 하시는 말씀이다.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지식을 깔고 하는 말씀이다. 잠언 1장으로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 지식을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수학의 지식, 언어의 지식, 국어의 지식, 역사의 지식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이 지식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영적 지식, 진리의 지식,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삶에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으심 바 된
또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러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영적 퇴보가 아니라 영적 진보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훈계를 싫어하는 자다. 그런 사람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 훈계를 어떤 사람이 나는 좋아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훈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지식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공부를 참으로 좋아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의 반대말이 훈계를 싫어하는 자 혹은 토케하,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렇게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 훈계를 싫어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짐승, 우리가 짐승을 키우죠. 짐승은 주로 애완 짐승도 있지만은 잡아먹기 위해서 짐승을 키웁니다.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소를,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키운다. 이 짐승과 같다. 그러니 훈계를 우리 자녀가 싫어한다면, 또한 우리가 싫어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짐승같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이쁘고 사랑스럽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훈계를 싫어한다, 나아가 토케야, 징계를 싫어한다, 꾸지람을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선인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인데 이 의와 선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같이 갑니다. 그렇지만 다 상위점은 당연히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선 쪽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 선함을 좋아하는 것, 선함, 이런 양선, 선인, 선한 사람. 그래서 이 선인은 말 그대로 착할 선자, 한문대로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다른 사람 마음에 들게 다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착한 사람은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본래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람, 선인 안에 들어있는 뜻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 친절의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이 선이라, 그 말이에요. 선함이라.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품성, 인격의 열매하고 좀 더 관련이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인격을 만들고 인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말을 하고 행하고 사는 사람, 그러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 은혜를 받는다. 겸손한 사람, 겸손도 선인의 특성 중에 하나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처럼 선인에게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가 악인이 되거나 밀난 자가 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선인이고 의인이고 또한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로 그렇게 우리 자녀가 양육되고 자랐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는 훨씬 효과적이고 밑빠진 독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도가지에 물을 붓는 것처럼 찰랑찰랑하게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르게 양육하지 않았으면서 우리 품 안에 한 20년 자녀가 있다. 그런 동안에 왜 성경 일독도 안 하고 20년을 보내냐 그 말이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왜 매일 기도시키지 않느냐 그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왜 어릴 때 버릇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너가 20살 넘어서 너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부모가 할 일은 예배당에만 데리고 나가주면 되고 간혹 가다가 가정예배 한번 드리면 되고 뭐 설교 좀 듣게 하면 되고 억지로 어쩌다가 꾸준히 하기가 아니라 어쩌다가 야 하루에 한 장씩 잠언 좀 읽어라. 그런 권고 정도에 불과하다. 윤리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읽은 것은 법이 아니라 윤리로 만들어서 읽으면 좋고 안 읽어도 괜찮고 그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자녀를 내 품에 한 10년을 키웠으면 성경 1, 2독은 해야지요. 20년을 키웠으면 4, 5독은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과거에는 성령 역사가 은혜가 굉장히 강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쉽게 좀 나아가면 은혜가 임하고 왜? 가난했던 시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배 고픈 자, 굶주린 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주님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고 그랬습니다. 저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난 다음에 스스로 새벽기도 혼자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제 형도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혼자서 성경을 중학교 3학년 때마다 20독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있는 성경으로 20독 이상을 하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부유한 시대, 배부른 시대이기 때문에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드물고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만이 보장된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럴진데 우리의 품 안에 자녀가 있는데 한 20년 내가 키웠으면 성경을 어떻게 하든 한 4, 5독 정도는 하게 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야지 될 것입니다. 또한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양육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 부모를 그래도 죄 없다 아니면 정말 너희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단지 예배당만 데리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만 앉아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냐?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모든 것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악을 꾀하는 사람 어디에서부터 꾀합니까? 마음에서부터 꾀하지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죄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변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그러죠.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돌밭 주님께 씨뿌는 비유 가운데 4가지 땅이 나오는데 돌밭에는 씨가 뿌리 내려서 좀 자라다가 돌 때문에 막혀버린다. 그 돌이 뭐겠습니까? 악이죠. 악. 그 돌이 악입니다. 그 돌이 강팍함이고 그 돌이 죄고 그 돌이 미움, 증오, 원한, 이간질
거짓, 탐욕, 탐심, 정욕 등의 돌멩이지요. 그러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다가 돌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굳게 서지 못하는 거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 떨어져도 그 악을 제거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잘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맙니다. 고추 모종을 우리가 심으면 뿌리가 아주 얇습니다. 거기에 지주대를 세워줘야지만이 고추 모종이 바람에도 안 넘어지고 자라지만 지주대가 없는 고추 모종이란 뿌리가 얇기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만다. 그게 돌밭에 뿌려진 씨라 하는 이야기처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대부분의 자녀들이 사람 가운데 한 자녀들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제가 봅니다. 미움으로 점철되고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쉽게 미워해요. 그러니 이제 자녀가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뭘 보면 아냐 그러면 형제 사이를 보면 알아요. 형제 사이. 한 배에서 나와가지고 물론 뭐 재혼해서 다른 배에서 나왔다 그러면 미안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엄마의 자식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주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탐욕부리고 미워하고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그 핵심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미움에가 있습니다. 미움에가. 남도 아니고 한 배 형제가 아닌 것도 아니고 같은 이불 덮고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런데도 형제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두 명이다 하면 한 명 혹은 두 명 안에가 다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악이 아닙니까? 그 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는 그걸 악으로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정신질환에 충분히 걸려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방치하고 방임하면서 악을 키워가는 거죠. 미움을 키워가는 거죠.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워가는 거죠. 방치하는 거죠. 임의대로 그렇게 미워해도 단지 그냥 윤리적으로 다루면서 그러지 마 또닥거리고 야 왜 동생 괴롭혀 서로 간의 미움 때문에 그 악이 번쳐가는데 그런 식으로 가볍게 다루고 가볍게 처리하면서 악이 무성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형제간에 다투고 싸운다 하면 그건 기본적인 열매. 그런 정도가 되면 그 말과 행실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분별 못하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거야. 어찌 되겠는가. 또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 지극끼리 있을 때 행동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CTV를 꼭 설치하셔야 돼.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 녹화를 하셔야 돼. 몰래 설치해가지고 지극끼리 있을 때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보셔야 돼. 예, 애들은 굉장히 영악하고 교묘하고 또한 간사하기 때문에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 지그들끼리 있을 때 행동이 틀려요. 그래서 설치해가지고 보면 그러면 얼마나 내 자식들이 간사한지 교묘한지 계략에 능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걸 굳이 CCTV를 설치 안 하고서라도 딱 떡잎을 보면 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되지만 부모는 눈에 콩팥불을 써놨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될 때가 유감스럽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때부터 미움이라는 악을 통해서 점점점 서지만 결코 굳게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열매를 거둡니다. 12장 12절로 건너가면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뿌리 때문에 결실한다. 당장에는 열매가 늦게 맺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양분을 받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겉에 당장에 급박한 열매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은 거두게 됩니다. 14절로 가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처럼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리다. 어린 자녀도 자기 손으로 행하는 대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행하고 말하면서 그 인성과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행하는 대로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자녀가 10살 때까지 10년간 행한 것을 평생 받고 또 20년, 내 품 안에 있을 때 20년간 행한 것을 평생 받는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어떠한지, 악인인지 의인인지 선인인지 동작으로 말미암아 그 됨됨이를 드러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동작 안에는 마음, 말, 감정, 행동 포함이 되지요. 그걸 살펴보면 내 아이라도 어떠한 아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내 아이가 10살 때까지 만들어져 왔다. 성장해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자녀가 어린 시절에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거두어 갑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간증들에 주목할 때가 참 많아요. 지 멋대로 마음대로 마약 중독자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다가 35세 40에 돌아와가지고 어쨌다. 그런 간증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만에 한 명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냥 100명 가운데 90명에게 벌어졌다면 특별하지 않을 거예요. 100명 가운데 50명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특별한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매 일상사니까. 그러나 1000에 1명, 만에 1명, 10만에 1명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문제는 만에 하나, 1000에 하나, 10만에 하나인데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 가까운 자녀나 부모, 형제에게 그런 간증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그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벌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이것저것 저것저것이 아주 놀랍게 결합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 자신도 참으로 주님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에 발부둥을 치죠. 발부둥을 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아도 발버둥은 안 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편안하게 수고하지 않아도 다 얻고 살았거든요. 땀 흘리지 않아도 얻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땀을 흘리게 양육을 하셔야 돼요. 땀을 흘리게. 땀을 흘리게. 당연히 받을 것은 또 받아야 되지만 어떤 것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다 공급을 받아버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들어도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발부둥을 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지를 않아요. 노숙자들 같은 경우도 예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움을 받으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 심지어 누가 안 도와주면 욕을 하고 달라듭니다. 왜 나를 도와달라 했는데 니만 잘 먹고 잘 사냐?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 노숙자가 자고 있을 때 일하러 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고 있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노름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먹여 살려야 돼. 국가와 사회가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러겠습니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뿌리가 견고해가지고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 내렸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뿌리에서부터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이다. 그 지아비의 면류관, 자랑이 된다. 영광이 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어진 남편은 그 아내의 면류관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말입니다.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 것. 뼈가 썩으면 결국은 다리를 또 팔을 잘라내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내를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아내로 하여금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대표성이니까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결혼 전이라면 이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또한 욕을 끼치는 사람인지 그런 남자인지 그런 여자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런 여자인지 남자인지 살피려면 제일 먼저 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집 가족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를. 그래서 이 가족에게서 그래도 최소한의 인정 이상을 받아야 되지. 가족과의 관계가 최소한 부모와의 관계 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리로 살고 한 사람은 진리로 안 살고 하는 등의 격차는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칭찬을 듣는 삶을. 어디에서요? 최소한 안에서 새는 그릇 밖에서도 샌다는 가족 안에서 인정을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가족하고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유감스럽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 될 사람, 시아버지 될 사람 혹은 장인, 장모 될 사람이 신신당부를 한다면 신신당부가 뭐겠어요? 반품 안 된다. 반품은 안 된다. 반품은 사절에서 절대 안 받는다. 그거 지장 찍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하면 수상한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요.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너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라면 완전히 사고 뭉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니한테 떠넘겨버리겠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정말 이 좋은 아들이고 좋은 딸이면 시집 보내기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아무나한테 안 보내려고 계속 살펴요. 니는 안 되는데, 안 되겠는데, 이래가 안 되겠는데, 그리고 반대도 해요. 이게 반대를 전혀 안 한다. 나도 모르는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반대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예외적으로 너무나 그냥 아들과 딸을 믿기 때문에 너를 너무 믿으니까 너를 선택한 사람도 당연히 믿는다. 그런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외에 들어갈지 아니면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일이 숨어 있을런지는 살펴봐야 되지요. 5절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다. 옳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생각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생각, 악인의 도모도 생각이며 생각 가운데 이 생각과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도모는 공리나 계략을 이야기해요. 이 생각과 같은 거예요. 생각이 이제 공리로 가고 계략으로 가고 도모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지요.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다, 옳다, 곧다, 바르다 말이에요. 근데 악인의 도모, 악인의 공리는 괴율이다, 속임수고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함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러함에 악인은 어디서부터 규정되어지냐 그러면 마음의 생각, 감정에서 규정되어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첫 번째 열매는 말입니다. 말에서 감정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이간질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별것이 다 나오죠. 속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 다음에 행동이죠. 가장 확인하기 좋은 열매가 말해가지고 말을 통해서 말이 가장 일반적 열매인데 그걸 통해서 70-80%는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근데 행동을 통해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라 할지라도 말과 행동을 통해 분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자식이라도 함께 먹고 살고 키워도 어려워요. 남이 어떻게 쉽게 분별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말만 들어도 알아요. 말만 들어도 알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책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헬무트 틸리케의 현실과 믿음 사이, 두람노에서 나온 책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 황당한 성경 해석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신학교 총장이자 하는 독일 사람에게 많이 있었는가. 이 사람 이런 좀 궤변이 있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설교를 했어도 이때는 가난한 시대고 비참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살만한 은혜가 되게 했어요. 가난하고 굶는 사람은 쓰레기통이라 뒤져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음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암 굶주리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헬무트 틸리케의 이런 책의 내용들, 잘못 해석하는 것들. 면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잠깐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심각한 문제와 어리석음을 양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책을 좀 읽으면 이게 열매죠. 알아먹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이러한 걸 읽으면서도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 먹으려고 애를 쓰죠. 요 안에는 똥도 있고 된장도 있어요. 같이 똥하고 된장을 섞어가지고 먹어요. 먹으면서 좀 맛이 좀 이상한데 어느 때는 똥이 양이 조금 있고 똥 10%, 된장 90%를 섞었어요. 그러면은 주로 된장 맛이에요. 그 다음에 똥 50, 된장 50을 섞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좀 거시기 하지요.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 한번 섞어가지고 잡숴보세요. 한번 잡숴보시면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죠. 지난 시간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책, 헬무트 틸리케의 책,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집, 그래도 다시 읽어드려야지, 논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요. 이 책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작년 11월인가 번역된 책입니다. 두란노에서요. 39페이지에 보면, 부정적인 내용은 늘 우리를 병들게 할 뿐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비참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최악의 심판과 참사를 우리에게 허용하셔야만 할 때도 긍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팔복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계속 이어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건너뛴 건 아니고 이 부분은요. 팔복은 고생과 염려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게 좋은 의미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죄의 고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을 몹시 우울하고 피곤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고통과 우울만 더해줄 뿐 아무런 성과도 없다. 이게 36페이지예요. 아무리 옳은 말도 부정적인 내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그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대부분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소위 말하면. 또 어떤 선지자는 흉한 일만 애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네 흉한 일만 애언하니까 네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이런 것이 제가 그래서 한 장을 보면 제가 X를 쳐놓은 것이 한 5개, 막 3개, 4개 그래요. 5개. 틀린 내용이 원체 많아가지고요. 15,000 주고 샀는데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참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 앞에 마음이 떨리셨다.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의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사단의 공격에서 예수님 마음이 막 떨렸대요. 그건 주님하고 이제 대화를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에 빈민가에 찾아와 주신 주님이 너무나 놀랍고 고맙다. 막 그러고 상당히 좀 싹 어떻게 바뀌어가는 이런 논리들을 꽤 가지고 있어요.
또 팔복음 첫 번째 복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나의 슬픔을 당하고 있기에 나 또한 너희를 나의 성취와 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의 뜻이래요. 너희가 나의 슬픔을 당하고 있기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또한 너희를 나의 성취와 복으로 인도한다. 이게 팔복의 첫 번째 뜻이래요. 우리 참 희한하죠.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부터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을 극찬한다는 거예요. 극찬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똥이 된장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열매가 뭐냐? 열매로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이 좀 더 이제 어려운 것이 그 의인의 생각이나 악인의 동호가 뭔지 이제 이 깊이 생각하고 마음까지 확인하는 것은 영에 대한 분별이에요. 영에 대한 분별.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사느냐, 때로는 악한 영으로 사느냐, 혹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영에 대한 영 분별이 바른 영, 그 사람이 바른 영을 가지고 행하느냐, 자기의 영, 혹은 성령님, 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느냐 하고, 또한 악한 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데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확인하는 건 분별인데 영분별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말, 행동도 분별이 어렵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는 것은 더 극히 어려워요. 영분별의 은사 등이나 혹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면서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만이 알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도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주님과 깊이 들어간 사람만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드물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말 가지고 이런 책이라면 책의 내용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장 분별하기 쉬운 거예요. 행동은 진짜 어렵습니다. 행동은 진짜 어려워. WCC 종교다원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동성애자도 환영하고, 동성애자가 그 동성애를 버리고 하나님께 올 때는 환영하지만 동성애를 퍼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환영할 수 없는 건데도 이들은 소수 인권이다 그래가지고 환영해요. 그러니 행동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생각, 악인의 도모, 악인의 생각, 악인의 공리, 악인의 계략은 괴율이다. 그러니 악인의 생각, 악인과 만나서 그의 생각을 말을 통해 들으면 그의 괴율,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지요.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면 12장 6절 같은 경우도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근데 대놓고 악인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해요. 악의 근원은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악한 영이 속살거리겠습니까?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그러겠습니까? 미혹행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종의 결론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결론을 얻기 위하여서 교묘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속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와를 이 뱀이, 이 옛뱀 마귀가 속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한 거지. 야,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배역하는 거다. 그렇게 보일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그런 건데도 굉장히 선한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 말을 듣고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동보다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 말을 듣고 보고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을수록 쉽고 그렇지 않을수록 어렵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동무, 악한 친구를 벗삼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으면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더 만연하고 많습니다. 아이들일수록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혼자 밥 먹을지언정, 혼자 살아갈지언정.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살았지. 혼자 살다가 제자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누구와 함께 벗삼고 살았습니까?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 자기 형과 누나다 할지라도 적당한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물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친구를 두고 살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만 함께 벗삼고 살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하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친구 사이로 또한 동료로 동역자로 지내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 멍에는 친구 관계, 배우자 관계, 결혼 관계, 친구 관계, 동업 관계, 그냥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이고 그 가운데 친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적당한 것을 유지하고 그 사람을 내 옷가게 하면 손님으로 고객으로 맞이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또한 생활 이야기하고 간혹가다 가능하다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함부로 나누지 말라. 너희가 받은 것을 함부로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구원한다는 말은 여기서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구한다 그 말이에요. 구한다. 정직한 자의 입은 정직한 자 입.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공도를 걷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길을 걷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과 같이 바꾸어서 쓰는 단어가 정직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그 입은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건져내주는, 사람을 살려내주는 말을 하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엎드려진다. 악인의 삶, 악인이 그 악을 버릴 때에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그 악을 버리는 것은 의인이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자기의 의를 버리려고 해도 주님께서 말리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아니야!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악인이 악을 버리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너는 못 빠져나가! 그렇게 하니까 악인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의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대부분 배반하냐? 그러면 믿음으로 없는, 은혜로 없는 의를, 주님의 의를 입었는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의를 맺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일고에 별로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된다. 소멸된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악인도 추적해가지고 참아주고 인내해 주시고 끝끝내 구원해 주신다. 그건 거짓말이고 사이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함에 욥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가치로 끊임없이 가리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러므로 의인의 집 안에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 그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골라서 결혼했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므로 고넬료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가족이 전부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의 집은 그래서 그 가족,
그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 든든히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면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라 말을 하는데, 이 잠언에서 또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의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집이 가정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가정교회의 중심이. 그런데 가정교회인 집부터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없는 의에서 만족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길은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 말씀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없는 의를 가진 의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으로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의인의 집,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지혜의 근본이여늘, 이걸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집은 자녀, 가족, 후손들은 든든히 서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집은 3대, 4대, 5대, 10대가 될수록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러나 참된 잠언에서 말씀하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 주의 종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단지 현대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주의 종이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문이 우리 다음 때까지 간다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이 의인의 집이에요.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이 그 지혜에 따라서 행하면 좋은 일은 칭찬을 받고 안 좋은 일은 칭찬을 받지 못하겠죠. 지혜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면 그만큼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마음이 패리한 자, 패리하단 말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것, 악한 생각, 음란, 정욕, 미움, 증오, 원망, 원한, 시기, 질투, 거짓말, 온갖 것이 이 마음에 있다가 입을 통해서 나오니 그 열매를 입의 말을 통해서 또한 그 삶을 통해서 맺혀지니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시를 받는 것의 근본은 사람에게 받는 것 이상 하나님께 받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 받는 것.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치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 말하자면 뭐 어떤 사람이 졸부가 됐어요. 졸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비싸게 팔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한글도 제일 못 띄고, 그리고 좀 바보 같은데 너무 부자, 벤츠도 타고 다니고 아파트 너무 많고 돈도 좋고 막 그래요.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자니까 옛날로 한다면 종을 부리는 거죠. 누가 나무도 종이 해오고 살림도 가정부가 살고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높은 치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누가 그냥 잘난 치하고 높은 치 하는데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핍절하다 그 말은 먹을 게 없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잘난 치하고 높은 치하고 지혜로운 치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가 아무리 높은 치 해봐야 야, 저 사람 졸부야. 그런 사람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그냥 못생기고 못나고 공부도 못했는데 잘 먹고 잘 사네. 에이, 나도 부모만 잘 만났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더 못하다 그 말이에요. 더 못하다. 차라리 졸부가 낫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미련하고 바보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두서 똑똑해. 나도 부모만 잘 만났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있어봐야 그래봐야 네가 나쁜 놈이야. 그런 거예요. 네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많은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청소년들이 야 나도 부모만 잘 만났어 봐.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소원을 묻잖아요. 네 소원은 무엇인가 적어내라. 그러니까 갑부자식 재벌 아들 소원을 내놨어. 나는 소원이 재벌 아들인데 우리 아빠가 재벌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소원을 내놓죠. 대통령 아빠. 나는 대통령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어요. 공부도 지질하게 안 해요. 게임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죠. 아버지 요즘에 게임에는 대통령 되는 게임이 있어요. 제가 그 대통령 해드릴게요. 학교 안 가고 그리고 맨날 컵라면 먹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면서 부모를 탓해요. 조상을 탓해요. 대놓고 그래놓고 음식이 핍절하다 그 말이. 좀 더 적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 돈으로 버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지 부모 거 아니 지가 핍절하니까 지 부모 거 얻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지 부모의 집에서 살고 지 부모의 차를 타고 지 부모가 보내준 돈으로 학교 다니고 지 부모가 해준 교복으로 입고 살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니보다 나을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네가 더 못돼 처먹었어 그래 보신다는 거죠.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이 9절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0절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의인은 자기가 키우는 동물 개, 강아지, 짐승이라도 돌봐준다 그 말이. 돌봐준다. 근데 악인은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는 긍휼을 베푼다 그러는데 결과가 잔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자비를 베푼다. 그런데 그 수준이 자기 입장은 자비인데 겪는 입장은 잔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서 자기 입맛대로 하지요. 입맛대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건데 실제로는 당연하게 의인보다는 훨씬 못하지. 훨씬 못하고 자기가 자비를 베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잔인한 거다. 잔인한 거다.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 말은 스스로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먹을 것이 많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방탕한 걸 따르는 자는 참 다른 현대 번역 성경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 그러면 헛된 것을 꿈꾸는 자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참 잘된 번역으로 보여요. 방탕한 것. 방탕한 것은 뭡니까?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지.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데렐라가 될 것이야. 백설공주가 될 것이야. 그렇게 꿈꾸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애니메이션이나 아이들의 동화책이 애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왜 건선징악? 자기는 다 주인공 편이고 자기는 다 이 동화책은요 전혀 수고하지 않고도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인공에게 동화를 시켜요. 우리 자녀들 동화책 읽히는 거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왜? 이 동화책에서는 말하자면 주인공이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겪지만 그건 짧아요, 길어요? 짧지요. 짧아요. 고난을 짧게 겪고 그 다음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피부로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글 몇 자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 자녀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되고 남는 것은 부귀영화, 영원토록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신데렐라 2부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신데렐라 2부에서는요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자료 전쟁.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왕자가 다 털렸어요. 신데렐라가 보기보다 똑똑했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왕자 걸 다 털어먹었어요. 2부를 안 봐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신데렐라가 왕자걸 털어먹고 이제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이제 결혼한 내용이 3부에가 나와요. 그건 이제 잘 2부, 3부가 출간이 됐다는 뭐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신데렐라도 2부, 3부까지 다 안 보여주고 1부만 보여주니까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 콤플렉스, 백설공주 콤플렉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책을 보면서 자기를 의인화해요. 자기를 선인화해요.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렇게 착해. 그러지. 신데렐라를 보여주니까 신데렐라 그랬다면 백설공주를 보여줬다. 그러면 독사과를 주는 의붓 괴모 왕비. 그러면 독사과를 주는 의붓 괴모 왕비에다가 자기를 동화시키는 딸애가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다 백설공주지. 난장이하고 살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설공주가 되면은 자기 동생한테 네 난장이 해. 그리고 시키잖아요. 지금 백설공주니까. 이미 그 정도 되면 심각한 정신병이 들었는데 내 자식이 백설공주 놀이하고 신데렐라 놀이한다. 그럼 얘가 정신병이 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 영적 병은 이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싸움을 본 다음에 자기가 짝대기를 들고 지 동생을 때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명한 장군이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다 나는. 그리고 니는 왜 저래? 그리고 막 쥐패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간 것입니다. 방탕한 것을 따른다. 세번역성 우리말 쓴 헛된 것을 꿈꾼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보면 동화책은요. 쾌락이 있어요. 동화책에는 의성의택을 참 많이 씁니다. 와닿게, 피부로 와닿게. 그 다음 어려운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안 쓰니까 쉽게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쉽게 재미나고 쾌락이 있어요. 그 동화책에. 동화책을 많이 읽으면 창의력이 생긴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악해져 갑니다. 악해져 가요. 여러분이 그 통계조사를 해보세요. 동화책을 오랫동안 많이 떼지 못하고 오래 읽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사고력이 없습니다. 왜요? 동화책은 깊은 사고가 없어요. 의성의택으로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너무 쉬운 단어 몇 개 모아놨어요. 그거의 반복이에요. 사고력이 없어요. 이해력이 없어요. 논리력이 없어요. 그리고 인내력이 없어요. 동화책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이 동화책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카타르시스가 심해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방탕한 것을 꿈꾸는 자가 돼.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꿈꾸는 자. 이렇게 돼서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것을 꿈꾸는 자. 일확천금을 꿈꾸고 한순간에 뭔가 주식을 투자하면 될 것 같고 뭔 일을 하면 그런 것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다단계 잘 넘어가지. 이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단계 잘 넘어가요. 이 다단계,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뭐 다단계 어떤 게 있으면은 그러면 괜찮은 어떤 다단계라 그래도 상위 5%를 위해서 나머지 95%가 전부 다 살과 피를 뽑아내야 돼. 상위 5%. 그 다음에 상위 5%에 아무나 듭니까? 못 듭니다. 그 다음에 상위 5%에 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 수천만 원 이상씩을 나도 투자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물건을 막 사야 돼. 몇백만 원씩 사는 사람을 막 뭐 수십에 수백 명을 거느려야 돼. 그 다음에 다단계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돈벼락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요, 다단계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억을 투자했어요. 2억을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궤도에 올라서 이제 돈이 뚝뚝뚝 들어올 거라 하지만 그게 아니, 그렇게 해서 몇 달은 벌어먹을 수 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단계 무서운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거짓말을 하죠. 어느 궤도에 오르면 가만히만 있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올 거다 그러는데 다단계 그런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수박 거달기로 보니까 그래요. 왜 꿈꾸는 자들은 꿈꾸는 자, 야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그건 하나님이 준 꿈이니까 그렇고 이 헛된 꿈 그런 걸 꾸는 사람들은 지각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로 흘러가요. 그래서 방탕한 걸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꿈꾸는 자, 헛된 것을 꿈꾸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주식을 해도 자기가 하면 대박이 날 줄 알아요. 헛된 걸 꿈꾸는 거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하고 살펴요. 심지어는 한 3년 정도를 그런 주식도 해요. 말하자면 이 가상 주식.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저 주식을 지금 300만 원치 샀다 가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주식 상황에서 얼마를 팔아요. 네, 가상으로 얼마를 팔아요. 그다음에 이쪽 주식을 얼마 사요. 얼마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차액을 해가지고 3년을 계속 돈 없이 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익혀나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나의 자기의 주요한 수입원을 삼으려면 그냥 무조건 한다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헛된 것을 꿈꾸지 않으니까 현실에 기반해가지고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문 듣고 그냥 사는 거예요. 소문 듣고 이거 오른단다 그러고 얼른 사고 얼른 팔고, 그리고 기초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야, 주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헛된 것을 꿈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잘 살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헛된 것을 꿈꾸는 자, 이렇게 세 번역 우리말은 번역한다 했습니다.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자는 망하고 패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이익을 탐한다. 악인이 탐하는 것은 불로소득, 꽁돈, 그 다음에 남 등쳐먹고 버는 돈. 그래서 악인들이 어디에 많습니까? 병원에 가면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이 가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보면 호칭이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있어요. 우리 여수 병원들 말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기도 막힐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한다.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그러면서 가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와 병원도 나쁜 놈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겠어요. 간호사는 이제 힘없어서 중간계층으로 있다고 쳐도, 의사가 시킨 대로 병원장이 시킨 대로 한다고 쳐도 병원장이나 의사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그러겠죠. 저 집사님, 권사님 하는 사람들이 이 나하고 짜가지고 나이롱 환자, 가짜 환자가 돼가지고 서로 반반씩 보험회사에서, 국가에서 돈이 500만 원 나오면 250 한 달마다 나눠먹게 하는데, 또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약을 주면서 그 약을 가지고 이제 가짜로 서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되는 약으로 돌변을 시키는 거죠. 그럼 못된 짓을 하면서 이게 불의의 일을 탐해요. 악인은. 그것이 악인이죠. 불의의 일을 탐하는 사람은 악인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지금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짜 환자들.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잠들 수 없거나 이런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는 건데 그냥 자기 편하라고 입원을 하는 거예요. 편하라고. 왜? 실비했으니까 보험돈 돌려먹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 거죠.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불의의 이익이 아니, 거짓된 속임수된 그러한 남의 돈을, 보험회사 돈을, 국가의 돈을 탐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돈을 탐하는 거예요. 자기 돈, 쌈짓돈처럼 여겨가지고 이 불의의 일을 탐해요. 많은 노조가 불의의 일을 탐해했기 때문에 많은 노조 운동은 악한 길에 걸어간다 라고, 악인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 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실, 또한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악인은 입술의 허물, 악인이 입으로 말하면 죄 짓는다 그 말이. 첫째는 악인이 내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면 그러면 거기에서 치명타가 서로 주어지겠죠. 어차피 악인이든 무인이든 누군가의 형제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악인은 달나라에서 오고 달나라 토끼 방아집 따가 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 자기 말, 자기 허물, 입으로 언제 악인들은 악한 말을 하죠. 결국은 언젠가는 함정, 그물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물을 누가 설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치하시는 그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물에 빠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악인에게는 은혜를 엄청 부어주고 막 복을 부어주고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입술에 허물, 입으로 죄 짓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등을 통하여서 입으로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악인과 친구가 되면 악인의 입에 말을 들으면서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 독을 퍼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물에 걸리는데 혼자서는 안 걸리겠죠. 악인은 많은 사람을 끌고 함께 함정 속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의인도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할 때 복자가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록,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녹을 받는다. 옛날에 그 녹할 때 그것은 싹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 그 신하가 있으면 신하가 임금한테 녹을 받는다. 뭐 노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받는다. 그 말은 입의 열매 때문에 배부른다. 아니면 좋은 것, 복록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입의 열매, 입의 말이죠. 말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거야. 어떠냐, 입의 열매가 어떠냐.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내고 믿음의 말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입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회개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복록에 족하다. 좋은 것을 배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입의 열매가 바르고 좋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열매라면 그러합니다.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손에 행하는 대로 받는다. 그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 말이 어리석다.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달란트 맡겼어요. 그건 심어놓은 거예요. 이미 심어놓은 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주님에 대해 오해하고 오케하며 찌멋대로 생각하여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손으로 심어놓고 심은 가시 엉겅퀴를 거두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을 탓하고 하늘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걸 심어놓고 왜 이게 납니까? 나를 부자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해보시오. 하나님을 내가 믿어줄 수 있어. 그렇게 자기 손으로 악한 걸 심어놓고 좋은 걸 거두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탓을 하는 악인들이 이 땅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하나님은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로 심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측면이 강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들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광폐하면 삐뚤어지는 패역한 마음과 입을 가지면 그로 말미암아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귀를 평상시에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더 가까이 하면 평상시에 마귀는 계속아 역사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도 그 함께 하심은 친밀한 관계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마귀가 가지고 있느냐? 정말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가 주는 생각, 악한 영들 주는 마음, 감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실제적으로는 친밀하다. 그 말이. 그러나 주님 앞에 합당한 말, 합당한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역사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게 미련한 자의 특성은 뭐냐 하면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행위 안에는 첫째는 마음, 생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 판단이 바른 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자기 마음, 자기의 생각, 이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자기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요 절반 이상은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절반 이상은 그렇다. 절반보다 더 넘어요. 한 70, 80% 정도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교만은 안 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만은 안 하다 혹은 겸손하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 행위 안에는 마음, 생각, 그다음에 말, 행동인데 이것을 바른 줄로 여긴다.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권고를 듣는다는 말은 책망, 훈계, 12장 1절로 이야기한다면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자. 이 무사르와 토케야, 훈계, 책망, 꾸지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는다 그 말이에요. 듣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고, 훈계와 책망을 듣는데 이걸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내가 약자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이걸 안 들으면 엄마한테 또다라 맞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듣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 그건 권고를 듣는 게 아니죠.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짐승이죠. 짐승. 우리 자녀가 이렇게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듣는 척하는 건 짐승이에요. 싫어하는데 표시를 안 내는 거죠. 표시를 안 내. 굉장히 교모하고 그거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간사하다. 간사하다. 속이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조언의 귀를 기울인다. 훈계의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훈계를 듣고 권면을 듣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삐뚤어진 걸 잡을수록 수술을 한다. 다리가 잘못 붙었으면 다리를 부러뜨려가 다시 붙여야 돼. 정상적으로. 그래야 그런 수술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일수록 권고를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에서 미련한 자로 터닝할수록 바꿔갈수록 이 권고를 싫어해요. 싫어하고 나를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그런 거 좋아해요.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군요. 그래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당신 기도가 좀 영적으로 이상합니다. 그럼 싫어해요.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그 말은 쉽게 화를 낸다. 그 말이 급하게 쉽게 화를 낸다. 건들면 그냥 짜증을 확 내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미련한 자가 대부분 많지. 자기 마음에 싫은 거면 애가 짜증을 내요. 신경질을 내요. 그러면 그렇게 놔두면 얘는 미련한 자. 하나님 앞에 미련한. 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돼. 그래서 떡잎을 보면 열매를 아는 거예요. 이게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이건 꼬사리. 그건 뭐가 맺힐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뽕나무. 뽕이 맺히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쉽게 화내요. 그냥 자기를 검들었다 이거예요. 짜증내요. 얼굴이 색깔이 변해요. 안면이 변해버려. 안면이. 이거 화내는 거죠. 화내는데 자기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화를 냈는데 어디에서만 내는 거예요? 얼굴과 마음에서만 내는 거예요. 마음하고 생각, 그다음 얼굴에서만 내는 거예요. 이것도 화내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얼굴이 색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권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신경질을 내죠.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훨씬 친밀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획돌아지고 집 밖에 나가버리고 문 닫고 꽝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별걸 다 하지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슬기로운 자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누구에게 당해도 참는다 그 말이에요. 인내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슬기로운 자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감정을 잘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관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계를 싫어하는 자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로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인이 되며 의인이 되며 또한 우리의 의인의 말, 의인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하는데 그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좋고 선한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집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